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76쪽 시편 102편 1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연휴를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우리말 성경 그 중에서도 개역 성경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개역 개정판이 나왔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개역 개정판은 개역 성경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역 개정판이 쉽게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고친 바가 있지만 애당초에 개역 성경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대어에 치중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차라리 신역을 낼 일이지 개역 성경은 그대로 두고 신역을 내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한성서교육회가 판권을 보존하라는 꼼수 정책의 하나로 개역 개정판을 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을 아직도 떨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해하기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한 5%의 차이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젊은 세대에 어필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건 신역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개역 그 성경의 단어들이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연휴입니다. 연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들이 이 단어를 하면 이렇게 적합한 단어가 있나 하고 생각이 들었을 단어입니다. 연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어떤 젊은이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의 판정이 나와서 그냥 긴급히 수술해서 다리 한쪽이 절단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의 생각이 연휴입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은 이 청년이 안 됐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설사 재벌가의 아들일지라도 또 이 청년이 또 무슨 빈곤한 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을지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환경이 좋았어도 이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 연율의 첫 번째 감정은, 첫 번째 그 내용은 안 됐다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무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참 젊은이가 앞날도 창창한데 참 아깝다.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혹시 이 젊은이에게 이것이 먹구름이 되고 좌절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율입니다. 안 됐다고 느끼는 것 플러스 아깝게 느끼는 것 이퀄, 이게 연율입니다. 근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가 연율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참 안 됐고 참 아깝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왜 있는 것인고 하니, 길게 설명할 것을 함축해서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기 쉽도록 단어가 존재하는 거다. 한국어에 이 연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게 참으로 좋고 또 고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국어 시간에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영어를 배우는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감히 영어를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게 한국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하고 무식한 얘기는 안 할 것인데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가끔 해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지만 개인적으로 영어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장 그리워한 게 있는데 다른 땅을 빼앗긴 것을 이렇게 서글프고 이렇게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이방인에게 유린당한 것을 내내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그런 심정에서 요 시편 102편 14절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이렇게 거대한 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대한 돌들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쁜 돌로 이쁘게 정말 성벽을 성전 벽들을 건축되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걸 이제 되새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특골도 연일이 여기나이다. 세월이 오래되니까 성전 돌들 틈새에 먼지가 끼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때도 있고 얼룩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티끌조차도 안 됐다고 느끼고 아깝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이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게 아닌데 파괴되는 게 아닌데 유린당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연율이 느낀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율이 있느냐 하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연율을 아십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율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게 있는지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안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또 여러분이 아깝게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율이 느끼는 사람은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를 당한 거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접하게 되잖아요. 또 누가 죽었대요, 또 처참하게 다쳤대요, 뭐 이런 거 접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연율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안 됐다, 참 아깝다, 저런 일 없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사람이 연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면 그건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무뎌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냥 뉴스 보는데 뭐 어제도 뭐 죽었고 다쳤고 그제도 죽었고 다쳤고 또 그제도 그렇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무뎌짐입니다. 무뎌짐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가 있는데 무덤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묻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또 어떤 가정에 저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무뎌질 수 없습니다. 결코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 저는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연율을 아십니까?
당신에게서 무뎌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생기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따뜻한 눈초리로 좀 봐줘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좀 그런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척들 보면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일들도 있잖아요. 밥을 굶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율이 일어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지가 뭐 못나서 그렇지, 지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뭐 지가 사기당해서 그랬지, 지가 뭐 되지도 않는데 뭐 식당 한다고 그러다가 망했지, 뭐 이런 마음부터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건 차치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울까,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복을 받습니다.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연율입니다.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다가오는 추석이든지 뭐든지 안 된 집에다가 조금 뭐 조기라도 보낸다든지 뭐 그 한우 세트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고 하니 우리한테 잘해준 집이나 잘해준 사람에게 선물할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우리의 심정의 밑바닥 속에 왠지 재수 옴붙을까 두려워서 그 집과 거리를 철저히 멀리 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의식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생각하면 도움도 못 되는데 내가 생각해서 뭐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유를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구절 말고 이 성구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석이 다가온다. 근데 추석 지난 다음에 이 설교하지 말고 추석 전에 좀 해라.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연율이라는 생각이 좀 그 새누리 교우들만이라도 떠오르게 하도록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근데 연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됐다. 참 힘들겠다. 괴롭겠다. 그랬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연율이 일어날 정도 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살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율의 대상처럼 어떤 어려운 딜레마나 어려운 시궁창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럴 여유 없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연율이 여긴다는 건 이 사람 밥 먹고 살만한 겁니다. 뭐 크게 잘 되는 일은 없어도 그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연율이 일어날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연율을 누구한테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신의 직장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연율의 대상이 아니라 연율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끌어내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들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 역사의 기록 속에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아픈 것을 이렇게 쥐어짜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그 아주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살펴보니까 상처 없는 인생은 없다. 이게 제가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상처 없는 인생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교주 되시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상처가 엄청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이거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되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빵한 경력에 위대한 그 출신이었다면 조금 뭔가 좀 거리감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다행스럽게 정말 그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고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늘 자주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그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께 간청하면서 용서해 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연율입니다. 안 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인생을 아깝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붙들고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인생이 온전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폭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이 연율이 느껴야 될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인생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 인생이 뜻대로만 되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그런 게 있었다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근데 참 우리 엄마의 그 성품을 봐서는 10배는 잘 풀렸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얼마나 착해요. 왜 공감이 없어요? 우리 엄마 얼마나 착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더 크지 못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얼마나 아까워요. 전혀 공감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유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잡아주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 이게 엄마의 한계지, 그런 면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포용 내지는 관용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티끌을 이렇게 옮겨서 풀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찮은 존재도 연율이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티끌보다 하찮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도 연율이 느낀다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성가신 사람일 수 있고 못 미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우리들이 배제하고 싶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연율이 느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사랑의 힘이, 그리고 보살피는 힘이, 끌어안는 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누가 잘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거나 혹은 상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다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움직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과 정서를 일으키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무뎌짐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덤덤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이 무뎌지고 무덤덤해지면 참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PC 게임에서 특히 전투 게임을 특별히 싫어합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혐오한다고 표현을 쓸 수도 있겠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게임상에서는 내가 적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많이 죽일수록 쾌감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여야 돼요. 많이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이니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조금 다른 걸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기술이 있었으면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 저는 그런 게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냥 사랑을 했더니 막 그러고 도와주고 뭐하고. 근데 어떤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어요. 근데 주인공이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울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500원짜리 눌렀어요. 500원짜리 눌렀더니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의료품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500원을 썼지만 뭐 했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게임 없는지. 그래서 그 500원은 뭐 구호단체에 간다든지 뭐 그런 게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할수록 내가 쾌감을 얻는 그런 게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연율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이렇게 뜨고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자.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갚아주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티끌도 연율이 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스포츠 이렇게 팀에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운이 된 선수로 하여금 슬럼프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게 이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 팬들은 누구에게 환호하느냐면 지금 성적을 내는 선수, 지금 잘 나가는 선수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팀이 장기 시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지금 제 플레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지는 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수 구성이 부족하다, 뭐 제대로 된 팀 구성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팀 전체에다가 연유를 심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감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렇게 코치다, 또 진정한 의미의 멘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좀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듣는 설교 중에 어떤 설교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인간은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 사람의 죄와 악 전체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덮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패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게 되면 제가 조금 고약한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 설교의 패턴에 은혜 받은 교인들은 다시 월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안심하고 죄 지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면 또다시 용서가 기다리고 있고 사죄가 기다리고 있고 또다시 뭐가 있어요? 또다시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얘기인데
어떤 말씀을 듣고 사람 속에서 주님과 같은 어떤 우리에게 변모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듣는 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설교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워서. 근데 왜 복음을 죄에 대한 용서로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고, 죄를 이겨내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 위로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 용서받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 사죄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열차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그걸 촬영해 가지고 옆 칸으로 옮겨서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열차 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봤지만 뭐 안 한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한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시비 걸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움직인 겁니다. 이제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찍었던 사람만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결국은 됐는데 그때 거기 같은 열차 칸에 앉아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좌우지간 연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아닙니까? 연율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묻겠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너무 남이라고 하는 벽을 치고 사는 건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연율이 여기는 사람의 복이 넓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혀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감화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우와 늑대의 대화라는 우화 아세요? 여우하고 늑대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눴는데 늑대가 여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야가 빠졌니? 그랬다는 겁니다. 말이 되잖아요. 뭐 전혀 공감 안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늑대가 여우에게 너는 왜 그렇게 야가 빠졌니?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사돈 낱말하시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포악하니? 하고 늑대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자기가 포악하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야가 빠졌다고 하는 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덜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늑대가 한마디 더 했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처럼 얌체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랬더니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너처럼 깡패는 아니야. 그래서 둘이 지나가는 까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까치를 불렀답니다.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나쁘냐? 네가 판정을 해달라 그랬답니다. 여우와 그 늑대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까치가 혀를 끌끌 차면서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까치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까치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건데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이똥 저똥이다 그랬대요. 이똥 저똥이다. 이것도 똥똥이고 이것도 똥똥인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똥 저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와 늑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비겼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하면 비긴 수준에 얼리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훌륭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너무 사람에게 무시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 정도면 뭐 됐지 않겠어? 이래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까치하게 물어보면 그게 이똥 저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율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석을 앞두고 좀 연율을 품는 그런 따뜻하고 고운 이렇게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